오늘은 역대상 21장 그리고 22, 23, 2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 넣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돌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여라.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백성 모두가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요압을 재촉해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왕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닌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들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들은 110만 명이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3가지 벌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하여라. 내가 고른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에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 말하여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개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잘못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이들은 그저 약물일 뿐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더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습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르난은 그와 함께 있던 네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가왔습니다. 오르난이 내다보니 다윗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넉넉히 값을 치를 테니 이 땅을 내게 팔아라. 여기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내린 재난이 멈출 것이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는 무엇이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번제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쓰도록 타작 기계를 드리고 곡식 제사로 바칠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넉넉히 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것을 드리거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릴 수는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고 다윗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으로 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 위한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석수장이들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는 철을 많이 준비해 문짝과 돌적이에 쓸 못을 만들게 했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은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해 지어야 할 그 집은 아주 크고 아름다워서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대단한 명성과 영광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적들에게서 평안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니 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자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되며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기 바란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원한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잘 될 것이다. 강해지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애써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과 철, 또 나무와 돌을 준비했다. 이제 너는 그것에 더할 것이다. 내게는 일꾼들이 많다. 석수장이들과 목수들과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물론 금, 은, 청동, 철을 잘 다루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모든 면에서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 땅의 주민들을 내게 넘겨주셨고 이 땅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영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시작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어질 성전에 가져다 두도록 하라.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들을 세웠더니 그 수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이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고 4천 명은 다윗이 찬송하기를 위해 준비한 악기를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자손에 따라 그 계열을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이의 세담, 요엘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라단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부리아 이렇게 모두 넷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었고 그 다음은 시사였습니다.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그들과 한 집안으로 여겼습니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구별돼서 영원히 몸을 거룩하게 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부엘입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바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은 없었으나 르하바의 아들은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루밋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입니다. 우시의 아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으로 이시야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하을루와 무시입니다. 하을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오직 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촌 형제인 기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델, 여우레못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집안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입니다. 자기 이름이 등록된 우두머리들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20세 이상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오셨으므로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장막이나 그 일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깨에 매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이 마지막 말에 따라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 수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아론의 자손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뜰과 골방을 맡아 관리하며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가져갈 빵, 곡식 제사를 위한 밀가루, 무교병, 빵굽기와 반죽하기,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정해진 명절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수와 방법대로 계속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은 회막의 임무, 성소의 임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임무를 지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론 자손의 계열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섬기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보다 엘르아살의 자손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엘르아살의 자손의 집안에서 16명의 우두머리가 나오고 이다말의 자손의 집안에서 8명의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일을 나누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성소 일을 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나넬의 아들이며 레위 사람인 서기관 스마야는 왕과 그 신하들과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일꾼 하나는 엘리아살 집안에서 뽑고 하나는 이다말 집안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첫째로 여호랴빕이 뽑혔고 둘째로 여다야가 뽑혔고 셋째로 하림이 뽑혔고 넷째로 스오림이 뽑혔고 다섯째로 말기야가 뽑혔고 여섯째로 미야민이 뽑혔고 일곱째로 하코스가 뽑혔고 여덟째로 아비야가 뽑혔고 아홉째로 예수야가 뽑혔고 열째로 스가냐가 뽑혔고 열한째로 엘리야십이 뽑혔고 열둘째로 야김이 뽑혔고 열셋째로 훗바가 뽑혔고 열넷째로 예세부합이 뽑혔고 열다섯째로 빌가가 뽑혔고 열여섯째로 임엘이 뽑혔고 열일곱째로 해실이 뽑혔고 열여덟째로 하피세스가 뽑혔고 열아홉째로 부다히야가 뽑혔고 스무째로 여에스겔이 뽑혔고 스물한째로 야긴이 뽑혔고 스물두째로 가물이 뽑혔고 스물셋째로 들라야가 뽑혔고 스물넷째로 마아시야가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열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상 아론이 그들에게 세운 규례에 따라 섬겼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이렇습니다.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서는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예드야, 르하비아에게는 그 아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시야,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는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 가운데서는 야핫,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는 맏아들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미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밀,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 가운데서는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 가운데서는 마을리 무시며 여아시아의 아들 부노,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야시야에게 난 부노, 소함, 삭굴, 이브리, 마을리에게서 난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아들이었고 기스에게서 난 그의 아들 여라무엘, 무시의 아들 마을리, 에델 여리못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른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처럼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비 뽑혔습니다. 가장 맏형이 되는 집안이나 가장 아우되는 집안이나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